복음이 전파되는 그 방식은 여러 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이 잘 전파될 거라. 복음은 언제든지 잘 전파돼요. 어떻게 되어도. 근데 어떤 방법을 쓰면 복음이 잘 먹힐 것이라. 그래서 전도 폭발 훈련 같은 걸 갖고 이 복음을 전하는 비법을 전수하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믿는 자가 생긴다.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사람에게로 말미암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오전에 우리들이 살펴본 그 베레아 지역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상당히 이상적이죠. 복음을 접하는 그 모습, 이상적인 모습이고, 다음 시간에 살펴볼 그 아테네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도 사실은 이상적인데 약간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극과 극인 것 같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동일한 그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데, 빌립보 감옥의 그 간수나 그 가족들이 믿게 되는 그 과정, 아니면 루디아가 믿게 되는 과정,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믿게 되는 과정,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살펴본 베레아 사람들이 믿게 되는 이 과정들을 보면 다 달라요. 다 다르다라는 것은 주님의 일은 주님이 홀로 하신다라는 겁니다. 다르다는 것이 왜 주님이 홀로 하시느냐, 그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면, 인간들은 항상 그 정답을 찾아내거든요. 복음은 이렇게 전하면 됩니다. 성경은 거꾸로예요. 이렇게 전해도 복음은 전파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다.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이 하는 그 어떤 방식으로도 구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의 모든 방법을 복음 전파에 동원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인간들이 가장 잘 믿을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할까요? 그걸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이 심판주죠. 심판주를 직접 보여주면 믿겠다.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들도 은연중에 그러한 기대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나님이 보고 싶지 않았겠어요? 물론 하나님을 보면 살짝 없기 때문에 보고 싶지 않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 같은 경우에는 좀 보여달라고 요청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을 것이라, 믿을 것이라, 그러한 생각은 이방 종교에서나 유대교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많은 간증들이 있잖아요. 기독교에서도 간증들이 많고요. 주님을 만났고, 체험했고, 그것들이 과연 믿음을 일으키는데 도움이 되느냐라고 할 때는 이미 사복음서에 확정되었습니다. 십자가의 피능력 외에는 믿음이 절대로 생겨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이 방법들이 나오는데, 이 방법들이 나오는 이유는 아니오를 말씀하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오를 설명하는 차원에서 오늘 오전 설교와 정반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상고하여서 믿어지게 되었을 때 그들의 고백은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러하여 상고해서 믿어진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간증과 정반대죠. 오늘날 교인들이 하는 이야기와 정반대입니다. 말씀이 그런가 하여서 상고해보니까 이 말씀은 도리가 있더라. 이쪽 동네 말로는 요따오리라고 하거든요. 도리가 있다. 정말 이해가 되고 정말 하나님이라면 그럴 것이다. 그래서 내가 믿겠다. 이렇게 믿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은 다 가짜예요. 왜 가짜냐라고 할 때는 그 안에 자기 부인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속죠. 누구에게 속느냐라고 하면 주님께 속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지옥 갈 자들은 완벽하게 지옥 가게 하는 언약이거든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살해하잖아요. 그들이 살해한 그 바탕이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근거로 하여서 믿음을 만들어내었고 그 믿음의 범주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죽여버리는 겁니다. 자기 부인의 능력은 인간으로부터 나올 수가 없어요. 오직 십자가 지신 주님께서 성령을 주실 때만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보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상고하고 그래서 믿는 과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는 단절이 있죠. 여기에는 십자가 사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십자가 사건이 들어가지 않으면 성경이 다 어떤 식으로 해석되느냐라고 할 때는 예수님 옆에 달린 강도가 구원받는 그 조건이 달려보니까 더 이상 인생을 믿을 수가 없구나. 이제 곧 죽으니까 저분이라도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이건 단절이 아니에요. 나의 연속성이죠. 거지 나사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로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거지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거지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죠. 부자도 마찬가지고요. 부자라고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원래 다 지옥 갑니다. 어느 누구도 천국 갈 자가 없어요. 부자의 특징은 연속성을 주장했죠. 복음을 전하면 죽은 자가 살아가면 믿을 것이라. 사도행전에서 복음이 전파되었으니까 그들이 듣고 믿지 않았느냐? 아니에요. 주께서 믿게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항상 무엇을 목격해야 되느냐 할 때는 나는 아니고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 자기 백성을 십자가에서 완료하신 그 완료성을 증인들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보여주시는구나. 그걸 목격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이 한 일이 주의 일이 되고 주의 일이 되면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레아 사람들도 이 정도 되면 자랑할 만하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았고 이것이 그러한가 해서 열심히 상고해서 들어보니까 약속대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맞더라. 그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 맞더라. 그래서 믿었다. 그런 믿음이 장악된 곳이 오늘날 교회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내세우는 게 교리입니다.
진리 지식을 내세워서 그것을 고백하기만 하면, 네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죠. 여기 어느 곳에도 십자가의 피능력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말은 하더라도 이용만 할 뿐인 거예요. 그러니 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모든 방법이 복음을 전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상당히 반대되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 같지만 모든 것들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식으로서 이용이 되는 겁니다.